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시대 소망 826페이지에서 830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특권을 회복하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 안에는 목자의 부드러움과 부모의 애정과 동정심이 많은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은혜가 있다. 그분은 당신의 축복을 가장 매혹적인 말로 나타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축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시어 사람들로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게 하신다. 이와 같이 그분의 종들도 이로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부유한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을 녹여서 굴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교리들을 몸이 건조하게 되풀이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하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만사람에 뛰어나고 권세가 영광스러운 그분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말하라. 말로만으로는 그것들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것이 품성에서 반사되고 생애에 나타나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유와 자비와 진리가 모든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최초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저희 사업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준비했다. 오순절날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모든 불화를 일소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다.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내려주시도록 간구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이 부어진 바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였다. 지금도 그렇다. 인간의 공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비였는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무진장으로 저축된 하늘의 물품들이 저희 손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의 귀식과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시어 그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증가시키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주께서는 온 세계에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고 당신의 품성을 밝히 나타내기를 열망하신다. 이 세상은 그분이 사신 소유물이다. 그분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바라신다. 비록 사탄이 이 목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하기까지는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며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말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제87장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이르렀다. 거룩하신 전목자로서 그분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늘 궁전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잠시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는데 이는 당신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당신과 친숙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분은 작별하시려는 참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신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서 그분을 만나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분을 하늘 우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승천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자주 가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던 그곳을 택하셨다.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도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산도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었다. 그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를 타고 밀려오던 은혜 물결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곳이었다. 피로하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감람산으로 쉴 곳을 찾아가셨었다. 첫 성전을 떠나면서 거룩한 쉐케나는 마치 택하신 도성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동쪽 산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또 감람산 위에 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다. 산 계곡과 작은 숲들은 그분의 기도와 눈물로 거룩하게 되었고 절벽들은 그분을 왕이라고 선포하던 군중들의 의기양양한 부르짖음으로 메아리 쳐섰다. 비탈진 언저리에서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소의 집을 찾고 나셨다. 산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시고 고민하셨다.
이제 이 산으로부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 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그때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멸관을 들이세 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제 예수께서는 11 제자와 함께 그 산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저희가 예루살렘 성문을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몇 주일 전에 관원들이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 적은 무리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자들은 이것이 저희 주님과의 마지막 회개될 줄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전해주셨던 교훈을 반복하시면서 저기와 이야기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겟세마네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저들로 하여금 당신의 큰 고민의 밤에 그들에게 주셨던 교훈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분은 다시 당신 자신과 아버지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연합을 설명하셨다.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전에 보여주셨던 진리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보답할 수 없는 그분의 무궁한 사랑을 생각나게 했다. 그분의 마음에 그처럼 사랑스러웠던 제자들까지도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던 그 시간에 그분을 원망하며 버리고 달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으며 그분은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 망덕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시지는 않으실까? 그분을 인정하시는 세계 곧 죄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분의 애정이 집중되지는 않을까? 아니다. 그분은 세상에 두고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